주님을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른 아침 일부 예배 오셔서 아직 몸이 깨어있지 않고,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만남을 통해서 또 예배함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의 화폐, 이 달러, 세계에서 가장 많이 통용되는 그런 화폐이죠. 세계 공용 화폐처럼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사용되어지는 만큼 또 위조 지폐도 그만큼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달러 위조 지폐를 감별해내는 그런 전문가들을 많이 양성하고 있는데요. 자, 그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이 전문가들이 하는 주된 훈련은 뭐냐? 이 가짜 지폐, 위조 지폐를 꼼꼼히 살피고 어떤 것이 가짜인가? 그런 것을 보는 훈련이 아니라 진짜 지폐, 진짜 이 달러를 보면서 계속해서 보고 진짜가 어떻게 생겼는지, 무엇이 틀린지 그것을 더 아주 꼼꼼하게 보는 그런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만 나면 진짜 화폐를 계속해서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짜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가짜를 보면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짜를 잘 구별해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진짜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어느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지 못하고,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진짜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에 속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면 가짜 신앙에 속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단에 넘어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단이 공격해 들어와도 충분히 그것을 대처하고 방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복음도 알지 못하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이단의 그런 미혹에 쉽게 넘어가고 걸려 넘어지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으면 가짜 복음, 바로 이단, 이러한 것들에 걸려 넘어지기가 참 쉽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을 알지 못하고 변질된 복음에 속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복음은 누구와 함께 시작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복음을 가져오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천사가 이런 말을 했죠.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한두 사람에게나 좋은 소식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 모든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예수님의 탄생을 바로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모든 백성에게 미칠 가장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이야기했느냐라는 것이죠. 그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자,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소식이 가장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첫째는 그 내용이 정말 내게 좋은 것이어야 하겠죠. 두 번째는 그 내용과 그 의미가 좋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내게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고 해도 나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필요하지 않으면 그것은 내게 좋은 소식이 되지 못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불치병 환자에게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개발되었다
라고 말하면 그것이 바로 기쁜 소식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기쁜 소식이겠죠. 왜요? 그 치료제로 인해서 살 길이 열린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치병으로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게 공포와 불안 가운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치료제가 발견되었다. 그 약을 먹으면, 그 약을 투여받으면 분명히 나을 것이다 하는 그 약이 개발되었다면 그들에게는 큰 기쁜 소식, 그것이 복음의 소식입니다. 자, 그런데 그 기쁜 소식은 그 질병을 앓고 있는 가족과 친구들, 그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그 약이 개발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모두가 야, 그 사람이 살게 되었구나, 드디어 살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렸구나,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 되겠지요. 자, 그런데 그 치료제가 개발되었다는 것,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우리에게도 기쁜 소식이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아직 나는 그 병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나와 나를 포함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은 그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약이 개발되었다고 해도 내게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 겁니다. 누군가는 괜찮겠구나, 누군가는 저 약을 받고 살아나겠지. 그러나 그 누군가는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좋은 약이 만들어져도 개발되어도 혹 나중에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내게 좋은 소식이 아니다, 그냥 잊혀지는 하나의 뉴스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에게는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약이 개발되어도 그것은 기쁜 소식, 복음이 전혀 아닙니다.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은 이런 것들과는 전혀 다른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몇몇 사람에게만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인류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죠. 정말 과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탄생, 예수님의 주시는 이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왜 예수님의 복음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포함해서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왜 기쁜 소식인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지, 주님이 왜 우리에게 복음인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가 없는 나라가 없지요. 지금 문명화되는 이 선진국에서도 종교가 있고요, 아직 원시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미개한 종족에게도 종교가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들을 다 나열해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기독교 또 종교이죠,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또 각 나라마다 전통적으로 내려온 그런 종교들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무속 신앙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 곳곳마다 이렇게 종교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많은 나라마다 종교가 있고 그들 나름대로 신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반대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다? 연약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줄 절대자, 그분을 믿는 그런 종교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언가 나를 도와줄 능력 있는 절대자, 조물주와 같은 그런 것이 다 필요하게 되었죠. 그래서 신이 필요하고 그 나를 도와줄 그 신으로부터 구원의 길을 찾으려고 이러한 종교들이 탄생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종교가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뛰어난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자를 찾기에 이렇게 많은 종교들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조금 전 열거한 종교들마다 각각 나름대로의 다시 자기들의 교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그 교리들은 비슷한 것도 있겠지만 다 다양하고 다 틀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교들의 공통점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구원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에 심취하면 나름대로 그 종교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면 그 교리대로 잘 지키면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이 아니라 고통 중에 있는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다른 세상, 그러니까 소위 천국 또는 극락으로 옮겨지게 된다.
내세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구원관을 모든 종교들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구원관을 흔히 산에 올라가는 것에 비유합니다. 아주 높고 큰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 정상이 바로 신이 있는 곳, 바로 구원이 있는 곳, 바로 구원 천국이라 할 수 있지요. 이것을 천국 또는 불교에서는 극락이라고 부르고 또 유토피아, 파라다이스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 천국을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이 천국이 다 같은 곳이라고 합니다. 상 정상이 하나인 것처럼 천국은 결국 하나이다. 다 거기서 만난다는 것이죠. 서로 부르는 명칭은 틀리고 가는 방향은, 가는 방법, 모든 것은 틀리더라도 그렇게 산을 올라가면 마침내 정상에 올라가는 것처럼 각자의 종교에서 시작해서 올라가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결국 천국에 이르게 되는데 그 천국은 같은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만 시작이 다른 겁니다. 불교라는 길에서 출발하는 사람이 있고 이슬람교에서 또 힌두교라는 길에서 출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그런 민속 종교에서, 전통 종교에서 출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종교가 다양하듯이 출발점은 모두가 다 다양합니다. 하지만 목표점, 올라가야 하는 그런 정상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그것이 천국입니다. 이렇게 천국에 가는 것을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참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바로 종교 다원주의자들입니다. 종교는 다양해서 천국에 올라가는 길은 다 틀리다. 구원받는 방법, 그 길은 다 틀리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그렇게 올라가서 만나는 것, 산에 올라가 정상이 하나인 것처럼 다 각자의 길은, 다 올라가는 방법, 신앙생활하는 방법은 다 다르지만 결국 다 같은 곳, 천국에서 만나게 된다. 이것이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말하는 이론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이 맞는 말 같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유일하게 믿는 이 기독교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천국에 올라가는 길은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뭡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이다.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구원받는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길은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말씀하시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천국에 이르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도 오직 한 분이십니다.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자, 그러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이라 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데 누가 그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까? 그를 믿는 자 누구든지 온 세상이 구원의 길에 열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누구에게나 구원이 다 열려져 있는데 바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직 유일하신 길,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독생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바로 우리의 주님,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시기에
그저 하늘에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도 없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이죠. 이 산을 최초로 정복한 사람은 1953년 영국 등반대 힐러리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도 이 산 최고로 높은 산이지만 그 산을 한 번도 그 정상에 올라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에베레스트 산 정상을 향하여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에베레스트 이 정상을 밟을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현재 전 세계 한 80억 정도의 인구가 되는데 0.1%도 이 산에 못 올라가 봤을 겁니다. 우리 주변에 올라간 사람 극히 드뭅니다. 만약 구원이라는 산도 이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오르기 어렵다면, 아무나 올라가지 못한다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너무 높은 하늘나라에 계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그 높고 높은 하늘나라에 계시기다만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만날 수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더욱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시라 지극히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극히 낮고 천한 죄인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감히 지극히 거룩하신 주님, 신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을 어떻게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너무나 극과 극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요, 우리 주님은 지극히 높고 높은 거룩한 하늘에 계셔야 할 그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낮고 천한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주님을 만날 수 없고 저 지극히 높고 거룩한 곳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친히 거룩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과 본체이시고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된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곁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성육신 사건, 바로 주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주님과 함께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진리를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정말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고 바로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그 거룩한 지극히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셨느냐라는 겁니다. 자, 앞에서 말한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구원이라는 산이 너무 높기 때문이죠. 아무나 오를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산에 쉽게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이제는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함께 올라가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확한 길을 가르쳐 주셔서 누구든지 구원에 오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구원의 길이 되시고 구원의 문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을 통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우리에게 길 되어 주시기 위해서, 아무도 그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주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큰 특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바로 주님만이 구원의 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구원의 길은 누구나 스스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노력하면 구원에 오를 수 있다. 이것은 다 거짓입니다.
우리 죄인된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봤자 그들이 말하는 그 교리, 그들이 말하는 여러 가지 훈련들, 그 고난들 다 감당해봤자 우리 스스로는 구원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길, 예수님만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죄로 인해서 구원에서 멀어진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을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이야말로 온 세상에 미칠 모든 백성들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믿고 구원에 오른 사람은 큰 감동을 얻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감동입니까? 감격입니까? 내 공로는,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믿으면 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 믿음도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을 믿고 구원에 오르는 사람은, 천국에 이르게 되는 사람들은 감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감동을 가지고 이 복음의 가치, 이 소중한 이 복음의 가치를 반드시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소식은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도 좋은 맛집, 좋은 어디 경치를 가서 먹고 보게 된다면, 야, 거기 한번 가봐, 정말 좋더라, 정말 맛있더라, 그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알면, 내가 그 복음의 의미 믿고 내가 구원을 경험하였다면, 천국을 소유하였다면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우리는 다 동원합니다. 마음을 쏟고 물질을 쏟고 시간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복음을 받은 것이, 내가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 축복이지요. 그것이 복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뭡니까?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것, 나와 같이 부족한 죄인도 쓰임받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왜겠습니까? 너무나 가치 있는 이 복음을 위해서 정말 너무나 부족한 우리가, 바로 내가 쓰임받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면 인생이 바뀌는 것이죠. 그것을 얻으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 모든 것이 다 바뀝니다. 심지어는 행동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서 일을 하다가 그 밭에서 아주 값진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어떡합니까? 그 보화를 캐내는 게 아니라 다시 덮어두죠. 아직 이 땅에서 나온 것은 주인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집에 가서 가지고 있는 걸 다 팝니다. 집문서, 땅문서, 재물들, 하여간 다 팔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팔아버려서 현금으로 바꿉니다. 집에서 갑자기 남편이 들어오더니 갑자기 집문서 달라 그러고 땅문서 달라 그러고 모든 걸 다 팔아버리니까 이 사람을 보인 이 부인이나 집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왜 이 사람이 미쳤나? 왜 이러나? 그럴 겁니다. 그러나 이 남편에게는, 이 사람에게는 다 생각이 있습니다. 하여간 가지고 팔 수 있는 건 모든 것 다 팔아서 이 사람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 보화가 감추어진 그 밭을 산 겁니다. 왜겠습니까? 그 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밭에 숨겨진 너무나도 값진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이 밭을 산 겁니다. 그 보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팔아서라도 그 보화가 감추어진 그 밭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자, 복음의 비밀, 복음의 축복을 발견한 사람이 이 사람과 같습니다. 그 가치를 발견하면 내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라도 이것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가치를 발견하면, 이것을 얻으면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 모든 패러다임, 모든 행동 양식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더 중요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내 포기할 것은 다 버리고 이것을 얻으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막말로 올인합니다. 내 전부를 다 투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바로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 복음 하나만으로 평생 감사하고 그 복음을 얻게 되었으니 평생 감동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남은 인생을 그 복음의 이 소중함, 그 복음의 가치와 본질과 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다 허비해서 사용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이야말로 복음의 본질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인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하냐라는 겁니다.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내가 그 복음을 접했을 때 엄청난 감동과 충격과 감동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1년, 2년 지나가면 그 은혜가, 소위 은혜가 식어졌다 말합니다. 감격이 조금씩 옅어집니다. 그리고 3, 4년 지나가다 보면 시들시들해지죠. 더 지나다 보면 영적으로 무뎌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복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가치, 본질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느낀 복음이 변질되어 가버린 겁니다. 내가 그 가치를 덜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간증을 듣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축복받아서 사업도 성공하고 집도 사고 자녀들도 좋은 대학에 척척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도 하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런 복을 받아야 예수 잘 믿고 정말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예수 믿고 복 받은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남의 이야기죠. 왜 나에게는 그런 일들이 안 생길까? 나는 여전히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 가정이 계속 우환이 끌고 이 병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삶을 살까? 왜 하나님 나는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도 생기는 겁니다. 집사로 봉사하면 다 집 한 채씩 생기는 줄 알았는데 집은커녕 여전히 단칸방에서 전세 근거하며 살고 있고, 장로로 봉사하며 세상에서 어떤 장이라도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여전히 어렵고, 자, 이런 생각까지 가면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나는 삼류 신자가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모르시나 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나는 빠져있나 보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진 사람인가 보다. 이런 생각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신앙이 변질되어지고 옅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복음이 변질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기를 예수 잘 믿고 직분도 받으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 그렇게 된다 말하지 않고 그것이 복이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것이 복 중에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살고 그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은 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질 때, 그리고 내 인생을 복음을 위해서 다시금 투자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심령이 다시 새로워지고 뜨거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복음이 내 속에서 살아서 움직일 때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다시금 그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열정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다시금 감격이 살아나고 삶의 의미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진짜 복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그 의미와 그 능력과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복음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고 그 복음이 다시금 나를 변화시켜서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다시금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사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사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것이고 민족과 세상이 사는 방법이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